반갑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1절 2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목표, 방법,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성경적 모델을 살았던 사무엘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1956년 아동문학협회에서 어린이 헌장을 재정 공포해서 1988년 5월 5일 개정을 선포했는데 그 10가지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학을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 결의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새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며 나라와 앞길을 짊어질 한국인으로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하는 이 10가지, 11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참고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라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 교육의 대명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대명제가 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교육 목표를 이렇게 에베소 4장 13절에 가르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범사에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표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어떤 목표를 제시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40절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2장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그 근본 교육 목표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면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한 이유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 1절 보니까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세상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익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보면 먼저 너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아들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손자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도 자녀들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보니까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 창조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우주를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인간 창조 명령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이유 중 하나는 네가 내게 허락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켜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풀어 강론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7절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한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해되게 가르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서 암송하게 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집 문설주 문 양쪽에 세워서 문짝을 끼워 달게 한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죠.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생활하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는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젖과 꿀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 교육을 잘하는 모델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도 은총받는 두 가지 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해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약속대로 이제 나시리로 드린 후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는 기도 약속대로 사무엘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보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거인은 그의 그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르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겨스케이터 우리 그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은 1학년 초등학교 때에 그
피겨스케이트를 하면서 또한 그 에어 아이스 쇼를 올림픽 공원에서 토요일 날 아이스 1부 2부를 듣고 나도 스케이터가 되어서 이제 국가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에 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한 그 결과로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적당하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신앙인의 챔피언으로 키우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가르칠 때에 이 세계적인 힘을 영적인 거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당대 영적 최고 거인 엘리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엘가라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다고 사무엘상 2장 18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아이가 싹이 자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사무엘은 자라게 됩니다. 2장 19절 말씀은 그 어머니가 매년 제를 드리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넘겨줍니다. 그의 자녀 사랑을 보고 엘리 집사는 너무 안타까웠던지 자녀 축복을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는 돌아가서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여인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으니 사무엘을 포함해서 모두 6남매를 낳게 되는 여인이 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이 한나는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자란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태로같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전에서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릅니다. 스승한테 찾아갑니다. 두 번째 찾아갑니다. 세 번째 찾아갑니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엘리는 내가 안 불렀는데 이 아이가 자꾸 와서 자기를 찾느니 이것은 하나님이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사무엘아 내가 다시 네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큐티입니다. 그 하나님이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에 스승이 가르친 말씀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영적 거인으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을 암수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말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3장 1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서 바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남방 북쪽 단과 남방 브엘사바에서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온전한 길을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고 사무엘상 3장 21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한 번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위기 때마다 미스바 부기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제 귀한 지도자 사울을 기름 부음 받게 하고 또 다윗을 기름 부음 받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이제 왕된 사울과 또한 2대 왕된 다윗까지 기름 부음 받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영적 거인으로 왕의 멘토가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자랐으니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의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자녀 교육을 한 엘리가 있습니다. 엘리 세상의 아들들은 영적으로는 좋은 가문과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매일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한다는 것,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 그 아들들이 또한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복수해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을 거룩해 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이보다 더 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제 그 아버지 말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도 듣지 아니하니 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선지자 엘리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꾸중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엘리와 홈리아스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바로 두 아들은 모두 죽게 되게 됩니다. 그 집안에 노인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전국에 안 계신 선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아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시계는 너무 짧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없어질 세상을 통해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와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천국 훈련 도장이 이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승자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온 가족이 같이 성경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 암송을 어릴 때 아이들에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게 시키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잘 강론해 주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긴다면 의로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잘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적으로 듣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을 잘 교육을 받아서 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들, 딸들이 되어져서 이 사회에서 이제 존경받고 문학과 예술과 정치와 사업과 과학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서 온 세계에 인정받는 그 귀한 인물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63장 3절 4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영적인 거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와 문학과 정치와 스포츠와 또한 사업과 모든 세계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적 거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청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잘 성립해서 사무엘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많은 사람을 내 몸같이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로 위대한 영적 거인들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